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말이 수치를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불에 타고 남은 그 죄,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 그 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 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비천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그저 그가 수치를 당하고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암논이 저지른 그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오빠 압살롬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죠. 암논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래요. 20절 보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지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암논이 그 일을 범한 것은 그가 지금 다윗의 장자로서 이제 자기가 곧 왕이 될 줄로 알고 이미 왕이 되어서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다말을 해코지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당당하게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권력에 취해 있는 암논을 자극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은 잠잠히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암논이 눈치채지 못하는 때에 자기 손으로 그 형 암논을 처단하기 위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려고 잠잠히 하라 하는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기 위함이죠. 다윗도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위장하고 덮으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권력에
칼을 빼들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말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그가 그 일은 들었어요. 자기 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자기 첫째 아들 장자예요. 그 일을 들은 아버지의 심경이 어떠한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 가해자인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오빠가 자기 누이 동생에게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심히 노한 것입니다. 근래에 다윗이 노를 바란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12장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죽여서 부자 자신의 그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를 바랬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암논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이 그 부자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에요. 암논은 자기 죄의 거울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가 죄의 씨가 자라난 싹이 바로 암논이에요. 단지 노를 바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건 자기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 일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까지 심히 노하고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 암논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암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예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양이에요.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러죠.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 아들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고 아들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암논을 생각했더라면 그저 심히 노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침묵하고 무작정 덮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덮는 것은 침묵하고 무마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발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례요, 하나는 권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징이 없으면 그 발이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무마시키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권징할 때, 그리고 어떨 땐 징계를 내리고 또 어떨 때는 출교를 그렇게 함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알죠. 왜 책망하지 못했는가?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것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진실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큰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죄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왜 그렇게 미혹하고 죄짓게 만듭니까? 먼저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망에 빠뜨려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실추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또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주셔요. 또 직분자로서의 권위를 주세요. 그 권위가 있어야 그 직분 따라서, 권위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내가 많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영적 질서를 다 잃어버렸는데 내 자녀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문맥을 보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했습니까? 그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교회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과 자녀의 그 권세와 성도의 그 영광과 명예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서 무엇이 자랄까요? 지금 그 자리를, 그 권위를 그가 많이 손상되어서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잘하는 것이 있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서 그 가정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를 따라서 용서해 주었더라면 압살롬 속의 미움이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서 미움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압살롬 속에 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미움이 있는 압살롬이 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그 잘잘못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잘잘못을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미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용서받도록 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침묵했어요. 왜? 기회를 엿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그리고 암논을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려고 침묵한 것입니다. 미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수의 칼을 뒤에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채찍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말씀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버린 자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잘못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참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한 것도 말씀하시고 잘못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것이 권위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품어줄 수도 있고 또 징치할 수도 있는, 그것이 아버지예요. 참 자녀는 사랑한다는 말씀으로도 사랑을 느끼지만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그리고 징계 그 회초리를 드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때에도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그 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들로서, 자녀로서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약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명예와 그 능력과 그 위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것이 실추되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숙한 믿음과 함께 용서받은 자로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다시 그 권위와 성도의 명예와 능력과 위엄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로 참으로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셨사오니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해 주시오니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잃어버린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자로서의 그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성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성도의 명예와 그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위엄이 다시 세워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 그 안에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그 속에 정죄와 판단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생명의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시련 그리고 답답한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도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치료의 권능으로 주님이 감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셈 가지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